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봉사자를 말할 때 서비스하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하는 단어인데,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서비스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봉사 혹은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두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십 서비스라고 말해요. 예배가 서비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너희 몸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게 한다, 이게 서비스,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란 말 가운데도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워십 서비스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영어 단어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립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립 서비스. 이거는요, 말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면서 서비스 잘하는 것 같은데 뭐는 없어요? 자기 손해 보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립 서비스도 있어야 되지만 립 서비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다 어찌 보면 립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서비스예요. 말로 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침에 우리 천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찬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일찍 가니까 우리 1시간 더 일찍 가잖아요. 제가 성도들하고 찬송을 좀 같이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랬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찬송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렇죠? 그거 아세요? 다음 주 우리 어르신들이 특송인 거 아세요? 다음 주 일부 오전 예배 때 특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천수 집사님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립 서비스, 그만 아니고 진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이 서비스라는데, 아이, 눈. 여러분, 보기도 좋아야 됩니다. 최근에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아보면 막 선물은 거창한데 뜯어보면 알갱이는 요만해요. 곶감을 샀는데, 곶감을 제가 선물한다고 샀는데 똑같은 선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사고 난 거. 근데 와, 막 이렇게 푸짐해, 막 산처럼 쌓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위에 이렇게 불룩하게 위에다가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예요. 바구니들도 그렇잖아요. 시장에 가면 바구니 막 이게 눈에 보기 좋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용물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 내용물도 좋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교회들이 내용물이 좋아야 되게 돼요. 또 귀, 듣기 좋은 소리라 그러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 저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는 잘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듣기 좋은 소리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만큼 좋은 행동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면서 밥을 안 차려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안 그러시죠? 워낙 잘하시니까 막. 부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면서 밥은 먹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자신놈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밥 난 너무 좋아요. 줄 때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좋아야 돼. 항상. 따라해보셔서 항상 잘합시다. 뭐 서비스 잘 섬깁시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듣는 이어 서비스에서 이렇게 막 그 잘못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내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 각주를 달았어요. 관주 주석을 달았는데 시체다. 따라해봅시다. 잘 듣고 잘 실천합시다. 아멘. 잘 듣고 잘 실천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하면서 나오는 게 12장부터라 그랬잖아요. 12, 13, 14, 15, 16장. 16장은 별 부록처럼 쓰인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적용이거든요. 결국은 예배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라고요? 립 서비스만 하면 안 되고, 아이 서비스만 하면 안 되고, 귀 서비스만 하면 안 되고, 모든 삶에 통틀어서 결론은 뭐냐면 주께 하듯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우리 어르신들 늘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는 막 명송자 집사님만 좋아하고 남규수 집사님만 좋아하고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명송자 집사님도 너무 좋고 남규수 집사님 너무 좋고 명집사님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남집사님 안 보이면 보고 싶고, 그죠? 안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막 중국 간다는 제가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할머니 중국 가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떡하지? 막.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부평으로 딸 따라서 이사 갈 때도 막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막 울면서 가셨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막 저 집까지 따라가면서 같이 막 울었어요. 권사님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리고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 나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똑같은 거예요. 차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차별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는 헌금 많이 하니까, 누구는 봉사 잘하니까, 누구는 이쁘니까, 누구는 착하니까 차별해서 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제가 만약 그런 죄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본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간유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예로 사실 말씀이었는데, 천국에는 두 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뭐냐? 목사들의 입, 성도들의 귀만 와 있더래요. 목사님들은 계속 말로만, 성도들 그냥 듣고는 행동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이 감리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섬김의 은혜가 더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국민을 위한 데 있으면 국민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헌신해야죠. 그죠? 교회 성도들을 위한다면 성도들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척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배척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당신을 팔 유다인 줄 알면서도 유다를 조금도, 요만큼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 자체가 선언했잖아요. 너희는 내 친구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요, 요즘은 나쁜 부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부모는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식은요 소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이 더 준다 해서 이놈 자식 더 좋아하고, 저놈 자식 덜 준다고 저놈 자식 미워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왜? 전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니까. 왜? 생명 걸고 그 자녀를 낳았잖아요. 생명 걸고. 대은이 생명 걸고 놓은 거 아니에요? 뭐 배 갈라도 생명 걸고 놓은 거고요, 자연분만 해도 생명 걸고 놓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 노릇을 할 때 신발 한 번 더 쳐다보고 들어간다잖아요. 왜? 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힘에 겹도록 생명을 걸고 낳은 아들인데 누군들 사랑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을 때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까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우리가 서비스 섬기는 데에 무언들 못 드리겠냐는 거예요.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서비스가 될 때는 어디서 오는 거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슴에서 와야 되고, 하트 서비스, 마음에서 움직이는 섬김. 두 번째는요, 핸드 서비스, 손에서 실천되어지는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행동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면 막 뿌릴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마음에서 우러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남이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참 신앙, 참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온 목적은 진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 죽으러 왔다. 십자가 죽으러 왔다. 내가 왜 왔는지 아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나 너희들에게 서비스해 주러 왔어. 어떤 서비스? 내 몸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살리는 서비스를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 가끔 부르잖아요. 부활절 이럴 때에 나는 몸 버려 너희를 주었건만,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 주었건만 너희는 나에게 뭐 주니? 우리 뭐 그러지도 못하는데 가끔 제가 중학교 때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늘 기억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 헌금 쏘할 때 꼭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여러분이 언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주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뜨끔뜨끔합니까? 사실은 100분의 1도 안 주면서 10분의 1도 안 주면서 다 주었다고 고백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서비스 완전하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 위해서 살아가신 것, 같이 살아가신 것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 위한 서비스였었어요. 그 가장 낮은 비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 지내심, 이것은요 전적 우리 위한 섬김이었던 것이지, 그가 돈, 권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서비스의 승리는 뭐냐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원합니다. 우리 손이 움직이기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 봉사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말하는 거고, 누가 눈에 띄지 않게 정말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진 않나, 김집사님이 알아주지 않나, 이거 안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게 진짜. 그래서 하트, 핸드 서비스, 이게 토탈 서비스를 말하는, 완전한 서비스를 말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막 누가 힘들면 그 힘들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마음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전에 만명교회 사역할 때는요, 장례식 나잖아요. 만명교회 성도들이면요, 그 상가에서는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누가 이렇게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봉고 차 타고 스타일스 타고 가면요, 그 한 차 12명인데 12명 태우지도 못하고 그냥 5, 6명 가는 고작이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나 죽으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돌아가시면, 누구네 집에 큰 사람들이나 죽으면 막 담임 목사가 가면 그냥 막 다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가니까. 최근에도 제가 한 결혼식장 갔는데 담임 목사가 주례하더라. 그러니까는 막 그 서울에서 장례식, 그 결혼식을 하는데도 교회가 옮겨온 것처럼 하더라고.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요, 더 가서 그 사람들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죽해서 예수께서 서비스만 할 때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야, 받을 것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 차라리 돌려줄 거 없는 사람한테 너가 그렇게 섬겨야지.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도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지 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또
사역할 때 그냥 성도들 막 달달 볶고 혼내면 그 목사가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일을 해요. 근데 진짜 목사, 진짜 착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정말 온유한 목사의 말하면 성도 듣지도 않아요. 뭐가 진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렇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도 죽게 하듯 해야 되지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쉽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막 예전에 그 악한 이단들이 많이 왔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이단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가장 가난한 거지 같은 어떤 사람이 온다 해서도 우리는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예수님이 변복하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그런 예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찾는다. 원정수 권사님이 할아버지 정말 정말 그 역에서 대전역 앞에서 벌벌 떠는 할아버지 집으로 데려왔더니 엄마가 야 종수야 너 내복 할아버지 입혀드려라. 종수야 할아버지 옷 입은 거 똥 묻은 거 저거 다 빨아고 너 내복 입혀드려 다 입혀드려라. 영종수야 내가 모르고 너를 위해서 막 고기 사왔는데 이 고기 이거 너가 먹지 말고 할아버지 끓여드리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원정수 권사에게 뭐였습니까? 종수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갔다. 너가 나를 대접했다. 이게 원정수 권사님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일들인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원정수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요 그냥 공부하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공부가 학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수석으로 졸업하고 최고의 암 전문 의가 돼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분 아니었었습니까? 종수야 내가 너희 집에 갔어. 너가 나를 그렇게 했어.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줬다. 그랬더니 착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아니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어.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먹이고 언제든지 입히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 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꾸준히 서비스하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내가 이뻐 보여도 설거지하는 거고 아내가 안 이뻐 보여도 설거지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착해 보여도 좋은 거 주고 안 착해 보여도 좋은 거 주는 거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남편의 마음이고 그게 담임 목사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정한 봉사.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진정한 봉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절대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참 좋아했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뒤에 따라 나온 말씀이 뭡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서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도 주시는데 뭔들 못 주겠냐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아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어찌 기도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싫어하는 것인데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기로만 하는 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 때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왜 서비스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애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집사님들은 막 서로 막 더 주고 싶고 막 더 챙겨주고 싶고 막 식판 어르신들 먼저 섬겨야 된다 그러고 막 젓가락 서로 챙기려고 그러고 막 식사 끝나면 막 그 커피 서로 막 섬기려고 그러고 막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요 더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는 자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요 온전히 죽는 거예요. 제물은 온전히 죽어요. 제물은요 죽어야만 제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요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드러납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말 한마디 시험 들어가 실족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재물되지 않은 거예요. 다 주어라, 더 주어라.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뒤에 모여서 막 이리 저 얘기하다가 목사님 좀 성경금 좀 덜 보내면 안 됩니까? 그랬을 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우리 권사님 답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김효수 권사님 제 마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찐이에요. 찐. 그렇게 하면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걸 더 보내야 됩니다. 더 보냅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덜 쓰고 더 보내야지. 덜 먹고 더 주어야지. 부모들이 더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자녀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그 아픔으로 죽어가는 걸 바라보셨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죽어야만 우리는 재물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요 13장도 은사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장도 은사장으로 넘어가고요.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모든 은사들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성령의 폭발적 역사의 마지막 엔터키는 뭐냐? 사랑이었던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 다양한 신령한 은사. 방을 하지만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온전한 서비스, 온전한 봉사를 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봉사자를 위해서 주셨다는 은혜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은혜 가운데 자랐던 역사가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신 역사, 성령이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개인을 유익하게 하셨던 역사였던 것이죠. 반대로 사단은 성령을 방해하는 역할 가운데 쓰임받죠.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욕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뭐냐? 바나바는 전적으로 모든 걸 주께 드리는 은혜였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욕심으로 시작됐던 거,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것, 요걸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교훈의 말씀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욕심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 성령으로 맞춰야 될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거절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말씀 7절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살 것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분별하라. 직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일주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이 주신 은사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를 받은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봉사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